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준아가 드디어 입교를 해서 세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발전할수록 그와는 반대로 정신은 좀 후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2024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점쟁이의 숫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인구 100명당 1명이 점장이인 겁니다. 그리고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책의 상당수가 무속인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지식인이 쓴 책보다 무속인들, 점장이가 쓴 책들이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장이를 찾아가는데 왜 찾아가냐고 물어보니까 답답해서 간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즉 영혼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점장이를 찾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처럼 이 술이 많이 팔리는 나라가 없다 그래요. 술 문화가 세계 1위죠, 거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수입의 20% 이상을 이렇게 술값으로 소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왜 술을 마시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정신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마십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의 갈증으로 인한 몸부림이 있다는 것이죠. 또 불금만 되면은 여러분 뭐 홍대나 저 이태원에 가시면은 락카페, 나이트클럽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몸을 흔들어 대죠. 밤새도록.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불법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불법 도박. 이 러시아의 대문호죠.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도박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는 왜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도박의 목적이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주면 그만해야 되는데 돈을 줘도 또 도박장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결국 도스토옙스키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장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목마름이 있어요.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뭔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돈에 사로잡히고 또 마약에 사로잡히고 성적인 쾌락에 사로잡히고 또 일에 사로잡히고 또 운동에 사로잡히고 건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공부에 사로잡히고 또 자식에게 사람에게도 사로잡힙니다. 또 어떤 사람은 SNS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넷플릭스 드라마에 중독이 되어서 그 드라마 속 사람 인물들하고 대화도 합니다. 어떻게 지냈어? 막 거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혼자 막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기도 합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사실은 갈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이 끝나지 않습니다. 더 이렇게 갈증이 생길 뿐이죠.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또 명예를 추구해도 가져도 또 쾌락을 추구해도 또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목마를 뿐이다. 헛되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허헉거리고 살아가게 될까요? 사실은 그것은 바로 사람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육신이 죄로 부패가 됐어요. 본성상.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부패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갖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공격하고 싶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 갈증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가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에 발생하는 그런 증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갈증은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편해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찾으려고 하면서 그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증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낙타는 그 몸속에 이 저장고가 있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낙타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슴처럼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마른 존재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목마르다, 갈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해결할 수 없는 듯한 이 정말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들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초막절 명절이 끝나는 즈음에 예수님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배에서 성령이 역사가 돼서 그렇게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된다. 성령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바뀌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그럼 이 누구든지는 누구냐? 물론 이 누구든지는 뭐 가난하거나 또 부자이거나 또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목마르다고 해서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누구든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한정된 소수예요. 소위 말하면 특별한 사람들이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함을 입고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실 또 이 누구든지 범주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못 나왔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돈과 어떤 명예를 이렇게 다 취해봤는데, 뭐 거기서 이렇게 만족함이 없구나. 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인생이 기쁘질 않구나. 아, 그래. 어디야 뭐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교회 가면 그래도 교회 사람들은 즐겁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즐거워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예비된 신자들.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전도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누구든지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누구든지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이 누구든지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예정함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한테 와라 라는 그런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셨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택된 소수들만이 예정함을 입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 스스로 갈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더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 자기 안에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진짜 좋은 호텔에 가서 최고급 호텔에 가서 뷔페에 갔는데 거기 이제 메인 요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메인 요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네? 에피타이저, 맞습니다. 에피타이저만 많이 먹는 거야. 근데 나중에 배가 불러가지고 진짜 메인 요리는 뭐 스테이크 이런 거 못 먹고 가는 그런 거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그분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거기 머물러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거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진짜 메인 요리가 중요한데 그걸 못 먹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이게 명령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을 살아야 될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막 이렇게 뭔가를 찾고 이렇게 뭔가 찾고 추구하던 것이 다 만족된 사람처럼 기쁘고 자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분이 흘러 넘치질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목이 말라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목이 마르겠죠. 그래도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조금 나은데 계속 목이 마르고 막 불평하고 평안이 없어.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안 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말은 잘해요. 다들 아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돈도 더 필요하고 돈도 더 있었으면 좋겠고 집도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고 좋은 차도 샀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앞세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이건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막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은 아니에요. 그렇게 넘치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또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멋진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생각나죠. 초대교회의 성도들 또 사도들 그들은 정말 이렇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때 뭐가 있어요? 뭐 좋은 차가 좋은 집이 있어요. 무슨 우리처럼 지금 풍족하게 어디 가서 뭘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그냥 죽기나 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어요. 평안이 있었고 걱정이 없었습니다. 또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 맞고 붙잡혀서 매 맞고 막 그냥 그렇게 막 능욕당하고 욕을 당하고 하는데도 그 기쁨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또 스데반 집사 같은 분들도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으면서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존 폭스가 지은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다 읽지 못했는데 정말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존 폭스 순교자 열전. 그 책에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그 순교사가 나와 있는데 또 그런 것들만 이렇게 조사를 역사를 공부해갖고 쓴 분이니까 귀한 분이에요. 그 주님의 친척이기도 했던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막 기쁨이 너무 충만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대담하니까 그를 끌고 가던 참수하려고 했던 그 병사가 회심을 했어요. 넌 어떻게 이렇게 곧 죽을 건데도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냐. 이래가지고 그 병사가 회심하고 자기가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 이제 복음을 들었겠죠. 그 순간에. 그러고 나서 이 병사가 이 야고보 혼자 홀로 이렇게 순교의 면류관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같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1세기경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안디옥 교회의 주교가 있는데 교부라고 하죠. 교회의 아버지, 신학자예요. 이 사람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뭐 구출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는 제자가 되기 시작했소.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소. 불과 십자가, 야수떼가 달려들게 하시오. 뼈가 부서지고 사지가 찢기고 온몸이 가루가 되고 마귀의 모든 악의가 나를 덮치게 하시오. 아무래도 좋소. 내가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이그나티우스가 야수들에게 먹이로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막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내고 달려올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밀이다. 이제 나는 야수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순전한 떡이 될 것이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요즘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어떤 위협 앞에서. 이외에도 뭐 많습니다. 그 순교자 열전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기독교인 300명이 다 그 끓는 물에 막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끓는 물에 들어갔다는 그런 로마 황제 박해 때 그런 일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 수가 있는 걸까? 정말 나는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그 능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느냐 하면 그 안에 이렇게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또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또 그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또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자신들이 깨닫고 믿는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나는 무기력하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사실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의 영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한마디로 뭐냐면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그분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은 주어졌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그 성령님과 우리가 얼마나 동행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그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응?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죠. 간단해요. 나를 믿는 자는. 일단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우리도 믿잖아요. 우리는 왜 근데 우리도 믿는데 우리는 왜 성령이 이렇게 흘러넘치지 않는 걸까? 저도 목사인데도 이렇게 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왜 이렇게 흘러넘치지 않을 때가 많을 걸까? 그럴 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 걸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37절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나가잖아요. 주님께 잘 안 나가요. 나가더라도 그냥 그분이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만 사랑해서 그분을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목적이 더 많아. 뭐 이것도 고쳐주셔야 되고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 나오는 거 주님이 뭐 싫어하시지 않고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뭐 달라고 맨날 나올 때가 많잖아요. 주로 뭐 달라고 할 때만 나오죠. 네. 그러나 정말 아빠 엄마를 사랑해서 와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안아줘도, 요즘 저희 막내 아들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데 그것도 참
하여튼 제가 한번 옛날에 그걸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우리 진아가. 하여튼 정말 이렇게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만을 원해서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 그 쇼츠를 보다가 추성훈 씨가 사랑이 어릴 때 막 키우다가 사랑이가 컸나 봐요, 지금. 중학교 갔는데 이제 아빠한테 안기질 않는데요. 근데 공항에 갔다가 엄마 마중 갔다가 이제 추웠는지 아빠 안아줘 그러고 앞으로 안겼다는 거야. 막 눈물을 막 절절 흘리고. 그러면서 이거는 부모만이 알 수 있는 거라고.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기지도 않던 아이가 갑자기 아빠 안아줘 그러고 앞으로 안겼는데 와라 안겼는데 그게 막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자식 가진 부모만이 알 수가 있구나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와라 그냥 아빠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달려나가서 그분께 안길 때 얼마나 이분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게 내가 내 백성을 하나님 주신 백성을 이렇게 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주셨죠. 네가 뭐 이것도 돈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그걸 구하다니 놀랍구나 하면서 다 주셨다는.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많이 신앙이 정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분만 너무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고 그러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신앙이 약화되고 그렇게 되는지. 물론 악한 영들의 공격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영 성령님과 우리가 충분히 교제하지 않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시선이에요. 시선. 믿음은 사랑, 믿음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시선입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그리고 사랑할수록 그 시선은 더욱더 강렬해지죠.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볼수록 그 시선이 더 강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 그분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참 유독 피곤해하고 그렇게 기갈해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도 그렇고 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피곤해 보이고 기갈해 보이고 정말 막 소망도 없는 그렇게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많죠. 다 숙이고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 그렇게 늘 메마른 것 같고 기쁨도 없는 그렇게 피곤하기만 한 그런 인생들에게 정말 답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분들이 생수에 강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면 그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기쁨이 넘치고 피곤하지도 않고. 여러분 뭐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분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보다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더 사랑하듯이 자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정말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정말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자신의 그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수에 강하신 예수님께 우리 더 나아가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그분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또 이렇게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갖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에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는 그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또 사용돼야 되겠죠.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의 도구로, 그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서 정말 메마르고 기쁨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흐르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말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늘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나아가지는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사랑은 결국 사람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받은 걸 나눠주고, 시간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받은 은혜들을 나눠줄 때, 말씀을 나눠줄 때, 진정으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새롭게 하소서를 잠깐 봤는데, 거기 제 총신 신대원 다닐 때 그 설교학 교수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분이 여기까지 나오셨나? 근데 지금은 이제 워싱턴 장로교회 미국에 담임 목사로 초빙대에 가셨어요. 근데 이 신학교 시절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고 신실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평가도에서도 늘 1위만 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유웅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봤는데, 저는 그분이 자기 삶을 간증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온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딱 보면 그냥 귀공자티가 저처럼 이렇게 나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고 아주 강원도 그 태백산 그 아주 그 험한 험지에 자라셔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 살아가지고 한번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만세를 불렀대요. 전기가 들어와갖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화나니까 그동안은 이제 촛불 켜고 살다가, 그리고 낮에는 아버지 엄마 따라가서 농사일 짓고 밤에는 또 땔감을 하러 산에 가고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믿기 전이었어요. 늘 그냥 주눅들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이렇게 힘이 들까? 왜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사람의 눈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지도 모르겠대. 그냥 계속 눌려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눈을 못 보고 대화를 못 하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공부는 좀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랬더니 정말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자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완전 인생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정말 평생 자기가 싫어가지고 거울도 안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막 거울만 찾아다니면서 자기 얼굴 보고,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어쩜 이렇게 주 안에서 멋있냐. 거울이 없으면 막 지나가다 자동차 백밀러를 보면서 막 얼굴을 보기도 하고, 막, 역시 너는 주 안에서 멋쟁이야. 막 이렇게 자기를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도 다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돌멩이 함부로 차지 말라고. 그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거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믿고 또 이분이 5개 국어를 하게 됐대요. 5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라틴어까지. 그러면서 이분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영어, 이게 언어 이렇게 잘하고 싶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이분이 말하기를 이 언어를 잘하려면 사명을 발견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명을 발견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 언어를 배워가지고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언어를 빨리 습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회개했잖아요. 내가 20년 가까이 해외 선교를 나갔었는데 여전히 침묵 목회로 일관하면서 이렇게 말도 하나 못한다는 자체가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또 중국에서 가서 선교도 하시고, 거기서 또 최근에는 또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 같은 것들이 자기 삶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국에서 가르쳤던 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총신신대원 가서 목회를 배우고 목사가 되어서 중국에서 개척했는데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이 이어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막 개척해서 교회가 여러 군데 생겼나 봐요, 중국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대요. 빨리 지금 한국 가서 그 유용렬 목사님 모셔가지고 개척 예배를 드리라고. 근데 목사님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국에 무조건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국의 어느 호텔에 그분이 있으니까 가서 만나라고. 그래서 이분도 정말 한국에 우연히 들어왔다가 어느 호텔에 갔는데 정말 거기서 이렇게 또 숙소를 안 들어가고 밖에 돌고 싶더래요. 바깥을 이렇게. 몇 바퀴 돌고 있는데 갑자기 한 7, 8년 전에 자기 제자로 있었던 그 목사님의 부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로 막 얘기했죠. 갑자기 만나가지고 얘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걸 알려줬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때 그 지하교회를 갔더니 정말 그들이 막 뜨겁게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죠. 자기는 그런 믿음이 지금 없는데 이분들이 막 이렇게 뜨겁게 막 부르짖고 울고 있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곳에 막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구나라는 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여러분 이렇게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날은 금요일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바뀌었대요. 월요일로. 시작하는 날이니까 시작. 그래서 월요일 되면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사람 눈도 못 맞췄던 그런 소극적인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나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분 안에서 이렇게 흐르는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이분의 삶을 이렇게 바꿔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위기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지금처럼 욕먹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두 쪽으로 갈려진 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사랑도 없다 그러고 그냥 큰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드라마를 보면 다 기독교죠. 기독교 교육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볼 때마다 참 너무 괴롭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나.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답을.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 그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된다. 그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죠. 그래갖고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덮고 또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돼가지고 그 물이 막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 바다가 사해예요. 그 사해 바다에 죽은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바다도 살아나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예수님이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 없는 것도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다 죽어있는 것도 그 성령님이 역사할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그분만을 바람으로 그분께만 시선을 두고 또 계속해서 그분만 교제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